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모두 교회론에 해당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5장에서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는 교제에 대해서, 또 세례와 성찬, 권징,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죠? 어디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죠? 그 부분이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룰 거고, 다음에는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25장에서는 교회 정의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로마 카톨릭과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 반동으로 극단으로 또 치우친 제세례파의 교회관을 같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그 교회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관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이 교회관이 점점 흐려지고, 이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그런 지체들이 있죠. 이런 현실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5장 1항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무용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1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소위 무형교회에 대한 겁니다.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이에요. 이 첫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이라는 말과 우주적인 말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카톨릭입니다. 이게. 그리고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는 무형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용어를 우리가 거기서 차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특정 시대나 특정 장소나 특정 나라나 특정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모든 장소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이런 뜻은. 따라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교회는 지구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래서 모든 장소를 망라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장소뿐만 아니라 시대에도 모든 시대를 막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런데 이 보편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는 무형의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무형교회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의 예정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시대를 걸쳐서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모든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퀴리오스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결국은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사시고 자기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로 해서 창세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여들었었고, 또 지금도 모여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모여들게 될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뭐뭐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엑스죠. 그러니까 엑소도스, 출애굽이 엑소도스잖아요. 도스가 길이란 뜻이에요. 그 엑스는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얘기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불러낸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은
성령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무용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을까요? 모두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셔요. 그런데 이 무형의 교회는 그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이 이제 우리가 뭐 1900년대에 태어나기도 하고 2000년대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기원 전에 태어나기도 하고 기원 후에도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각 시대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역사 속에 태어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그들이 불러냄을 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드러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무형교회고, 이 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의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디에 또 비유하고 있느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죠.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면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할 때 그거를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은유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죠, 하나. 그 얘기는 뭐냐? 신부는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은 그런 면에서도 이 성경적인 결혼 개념이 오늘날은 이 경제 활동도 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신앙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 신부, 남편의 재산 따로, 아내의 재산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 관념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신랑의 것은 다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 신부에게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된 것처럼 그의 신부된 교회도 그런 동등한 그런 지위와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결혼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죠? 어떤 성경이죠?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그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관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에서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이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복종한다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얘기는 또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복종의 관계도 있지만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교회의 그 사랑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때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는 사랑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 이런 말처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어때요? 외롭고 막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다른 세상의 신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신부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몸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죠.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이것과 같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없는 몸은 있을 수 없거든요. 또 몸만 있는 머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머리 사이에 있는 그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복종의 관계를 말했지만 그것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옛날에 시골에 사셨던 우리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닭을 그 목을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딱 멈추는 게 아니죠. 닭 목을 자르면 긴 시간은 아닌데 닭이 막 뛰어요. 목이 잘렸는데도.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몸이 잠시 동안 닭이 그렇게 목이 잘린 끔찍하죠. 목이 잘린 닭이 잠시 동안은 막 뛰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머리 되신 그리스도 통제가 없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 교회가 규모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활동적이고 막 힘이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신약에. 계시록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예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제도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교회가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은 머리에 있는 생명과 동일한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죠?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 지체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은 머리가 누리는 생명, 동일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비유할 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생명을 몸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리는 생명을 누리지 않는 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유하고 있는 게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관점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으로 자신의 몸, 즉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린 머리와 몸과의 비유를 그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비유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몸이라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존재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우리 존재가 생명을 멈추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도 다 죽어버리게 될 거죠. 그죠? 제가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에서 막 그 아사자들이 300만이 넘는 그런 굶어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린이든 뭐 어른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여기저기서 막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막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갑자기 잃어버린 아이들이 막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막 배고프니까 막 아무 집이나 막 찾아가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그 밥을 달라고 막 하는데 줄 밥이 없는 거예요. 그 집도. 그래서 겨우 물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거라도 받아 먹어야 돼. 물이라도. 근데 물을 받아 마시고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 물조차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점심 때 왔던 애가 저녁에 이제 물 길러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3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1000명이 좀 넘게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막 얼마나 지금 막 겁이 질렸고 그렇습니까? 근데 3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막 씻지도 못하니까 온몸에 있었던 이 있잖아요. 이게 막 다 나온대요. 몸 밖으로. 아주 끔찍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얼굴이고 몸이 막 이가 다 뒤집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이제 죽으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생명과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 우리 지체도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몸의 각 지체들인 우리들에게도 있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신자와의 그런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그런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들과 은혜들이 그의 몸인 지체들인 우리들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뭘로 충만하게 한다? 그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의 속성과 그의 능력과 은혜들이 그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들인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무형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때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 또 우리 자신의 우리 존재의 미미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회의나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존재도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고 연약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존재를 다함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함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그의 존재가, 그의 성품이, 그의 영광이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그 몸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있었던 그 막 이들이 다 기어 나오고 기생충이 뭐고 다 나온대요, 막. 그러니까 막 끔찍하대요. 그렇게 굶어 죽을 때 사람이 죽는 모습 보면 그렇게 끔찍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몸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가 그의 생명과 그의 영광과 그의 존재와 능력, 은혜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죠. 그리고 약해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몸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 그런 것, 우리의 연약함과 존재의 미미함을 인해서 회의에 빠질 때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이 얘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몸이 없는 머리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것이 없으면 몸도 존재할 수 없지만 이 반대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도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몸이 없는 머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지체 하나라도 없으면 그게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작은 존재도 작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는 무형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형의 교회에서는 어때요?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막 경고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앞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가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왜 일어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현실 교회가, 유형 교회가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교회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에 있어서, 수에 있어서도 교회는 계속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 무형교회에 이미 속한 사람, 지금 모여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모여지고 있을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죠? 수에 있어서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충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충만함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수에 있어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존재에 있어서도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 그 몸의 지체들이 아직은 흠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그런 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차 어떻게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라도 이런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교회는 그렇게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형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무형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형교회가 있죠. 그 유형교회에 대해서 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항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유형교회는 또한 복음 시대에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이전 율법 시대에서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인 기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이 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뭐냐? 1항에서 방금 우리가 살핀 무형교회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교회가 유형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장소에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유형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일부분일까요? 아니면 무형교회 전체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일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를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흥 은혜와 평강교회, 여기는 유형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2012년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드러낸 것, 이게 유형교회예요. 자, 접수됐죠? 자, 그래서 그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왜? 유형교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택함받은 자들이나 미래에 속하게 될 택함받은 자들은 현재의 유형교회에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인 거예요. 또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가 무형교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교회도 복음 시대에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는, 이전 율법 시대에서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시대에는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유형교회가.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유형교회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시대에는 그게 없어지죠. 그래서 한 나라에만 그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모든 박성, 그 방언과 백성과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왜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을 허무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 시대에는 유형교회가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에요. 유형교회도. 그죠? 그러면서 이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들은 참 종교인 기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에는 참 종교인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인치고 그들도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유형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유형교회 안에는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가능성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무형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치 시흥은 경기도다라고 하는 말은 맞죠. 그렇지만 경기도는 시흥이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처럼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시흥이 커요? 경기도가 커요? 경기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와 이 국가는 어때요? 서로 별개죠. 그죠?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권세자들은 다 누가 내었어요? 하나님이 권세자를 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 국가도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그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지금은 재림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죠. 왕으로서. 그러나 최후 심판 때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해당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 유형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어떤 유형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머리다라고 하는 머리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이제 몸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면 유형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기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현재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장차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들은 왕국 사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그때 이제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개념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에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모든 통치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에 뛰어난 그런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세상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런 현실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교회의 임무가 뭐냐?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한 실제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유형교회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먼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1차적인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고 성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실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자선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그 교회를 통해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과 왕되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고 불러줄 뿐이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1차적으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도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뭘까요? 교회 지체들인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뭘까요? 증거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친절과 긍휼과 그런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왕이, 내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냥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이러고는 그냥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잊은 채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냥 우는 것이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통치인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또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유형교회의 주된 임무가 무형교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유형교회의 주요 임무는 무형교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먼저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게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인데 그것을 뭘 통해서 드러내느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이미 존재하는 그 실제, 즉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지거나 우리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어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항복하기 원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신하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을 보여주고 반영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 행동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 삶을 세상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 있는 그 어떤 지체 얘기를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탈북해서 배고파서 탈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겁니다. 잡히면 죽어요. 북한이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처벌이 가장 심해요. 이 간접죄보다 더 심한 죄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북한 사회는 그냥 김일성 우상 집단이거든요. 사이비 종교이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배경이 다 기독교잖아요. 아시죠? 김일성도 주일학교 간사까지 하고 주일학교 다녔어요. 엄마도 권사고 외할아버지 외삼촌 다 목사고 장로고 그랬어요.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이름이 벌써 말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북한의 그 통치 체계가 뭐 10대 강령이라고 무슨 막 제목이 길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외워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 자리에 수령을 김일성, 김정일을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근데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거기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 종교가 진짜인지 기독교가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가장 심한 중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나라인데 복음을 듣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유형교회 임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잡혀 들어간 형제가 보안부에 끌려가가지고 엄청 맞아요. 발길질에 막 사람이 죽도록 때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맞아가면서도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가 한 보위부원이 회심을 했어요. 보위부원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꼭 그런 어떤 극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낸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니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참 왕이신, 참 주이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유형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제가 직장 초기에 그 길을 추게 막 찾았잖아요. 주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 그 길은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삶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처럼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린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런 모임이 유형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간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 교회 가 그러면 뭘 말해요? 보이는 어떤 건물로 간다,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다, 집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없이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 교회를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 집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집을 짓는 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돌?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하죠. 외국 사람들 이름에 리빙스톤 많이 있죠. 리빙스톤이 그런 산돌이에요. 산돌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이 어떻게 돼요? 돌은 살아있어요? 돌이? 죽어있죠. 크기도 줄거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줄은 일이 있어도 커지지는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돌이니까 어때, 이게 막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이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뭐라고, 어떻게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돌들이 어떤 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이 막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런 교회를 건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집을 구성하는 돌들은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그러면 그 집의 토대는 뭐예요? 집을 지으려면 반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석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모퉁이돌이죠. 그리고 반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문맥상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계속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져 가는 집이어서 계속 그 교회는 계속 웅장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모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줘요. 뭐냐? 하나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아무리 모가 난 돌이라도 다 그것들, 그 모양대로 다 거기에 각자의 자리에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 돌들이 계속 자라가는, 살아있는 돌이니까. 이런 의미로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계속 양쪽으로 성장하던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이 제가 갑자기 150에서 170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삶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니까. 그런 교회들로, 그런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커져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교회.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면 이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할 때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요, 보편적인 그런 부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그런 아버지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런 개념의 아버지냐, 그런 개념의 자녀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반드시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된 거? 자녀, 양자됨이라고 하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양자됨은 그냥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하게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보편적인 부성 차원에서의 아버지가 또 자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그래서 양자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어때요? 어떤 사상이 또 거기서 나와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이제 논쟁적인 문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죠? 통상적으로. 그래, 좀 이제 들은 풍월이 있군요.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예요. 자, 이 고백은 아주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관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키프리안. 그래서 이제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식의 발음으로는 키프리아누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같은 얘기를 했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에. 북한이 김일성 수령은 아버지고 노동당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기독교에서 끄집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들어가면 무너지니까 그렇게 막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딴 데로 갔는데 요즘 제가 막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키프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키프리안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과 지금 여기서 신앙 고백자들이 말하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죠. 자, 키프리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몸이 방주 안에 있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형교회일까요? 유형교회일까요? 유형교회죠. 이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그런 이제 이 개념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로마 가톨릭이 이제 확립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채택을 했는데, 문제가 그들이 가장 고심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을 떠난 프로테스탄트, 누구죠? 우리죠. 그죠?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개신교도들은 다 이단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가톨릭 교회를 떠난 개신교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제 19세기에 와서 그런 견해가 점점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가 왔어요. 19세기.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 19세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상적으로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 자유주의 이런 신학들이 일어나면서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대예요, 이제. 그러면서 20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견해가 수정되기 시작했고, 20세기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의 구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뭐냐? 누구든지 자기 종교에 신실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로마 교회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열렬한 개신교인이든지 심지어 열렬한 이슬람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에는 없죠. 몸으로는 떠나서 개신교인 된 사람, 힌두교인, 그런 이슬람교인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로마 가톨릭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시대가 흘러가면, 시대가 어떤 사조가, 사상이 바뀌면 거기에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 가보면. 이런 입장은 매우 오만한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누가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지 못한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슬람 교도이고 불교도이고 힌두교도라고 할지라도 로마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천국 열쇠의 권세로 그들을 자기들에게 포함시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톨릭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합니다. 인기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는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제법 좀 신사적이고 조용하고 점잖아요. 왜? 의전 중심의 종교니까.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말하면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말 많죠? 근데 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말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신학자들은 이 교회사에서 진행되어져 왔던 키프리아노로부터 시작된 이런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아는데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라고 한 이 단어가 이 고백서와
키프리안과 이 키프리안의 공식을 채택한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과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 키프리안과 다르고 누구와 발견이 되느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구원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만 구원이 배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입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만, 대체로라고 하는 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만 구원이 배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나뭇잎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변가 가면 나뭇잎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숲에서만큼 많지는 않죠. 그죠? 거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날려온 나뭇잎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와 비슷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입장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하면서도 어떤 분이 가톨릭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톨릭은 이단이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이게 교회, 우리가 믿는 바 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교회관이거든요. 유형교회와 관련된.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배타적으로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통상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교회 사역을 통해서예요. 또 제가 북한의 어떤 그 순교자의 간증을 또 말씀드리는데 그분도 배고파서 탈북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잡혀가서 또 순교를 했는데 묻는 거예요. 보안원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묻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음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지 해서 그 막 뿌리를 뽑으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얼음을 만지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또 햇빛을 쬐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아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우리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무형교회, 1항은 무형교회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2항은 유형교회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유형교회를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채택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내걸고 있는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유형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교회 간의 반발에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 중에는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이 극단적인 반대로 간 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뭘 강조했느냐? 유형교회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런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무형교회만은 강조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교회의 그런 어떤 질서, 어떤 목사나 어떤 직분 제도, 또 그런 교회 질서들, 유형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질서들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어때요? 잘못됐죠. 그죠?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드러내도록 이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나타낸 교회가 유형교회인데 그 유형교회의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 제도나 어떤 그런 그 성례나 어떤 가르침들 이런 질서, 직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형교회 제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는 그래서 무형교회, 어쨌든 내가 그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유형교회 안에 통상적으로는 유형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형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통상적인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질서와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 시대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집사님도 그 선교회 활동하셨죠. 학생 그 선교회 이런데 뭐 CCC랄지 IBF 막 이런 내비게이터 막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이게 막 한국교회 안에도 막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거기에 교회로 지역교회로 참석하지 않고 자기 그 모임으로 막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문제가 됐던 그 열방교회 있죠. 그 BTJ 열방교회 그 상주교회 그 있잖아요. 거기도 교회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 그래서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어떤 구원에 이르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럼 그 선교단체들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유형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역교회는 속하지 않고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나는 그냥 어떤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사람마다 그 통계 숫자가 다르지만 100만 단위로 막 그렇게 있단 말이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코로나 지나면 한 2배, 3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기가 내 나름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가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내가 그 몸에 그 유형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바로 그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유형교회 그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나라다. 그러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미혹되어서. 그러나 그런 시간이 오래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 그건 퀘스천이죠. 100%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이 유영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살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유형교회에 속해 있지만 무형교회에 과연 속한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유형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유형교회의 존재 이유인 무형교회의 그 실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 통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